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사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함께 합독에 같이 하고 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그 2부 예배 때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이 밀려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그 찬양을 하는데 이게 베드로의 고백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되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베드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어부로부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제자로서의 이 모습을 살아가지만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본업의 자리인 디베라호수에서 이 어부의 활동들을 하지만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그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놓여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명 또한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2부 때 같이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어쩌면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찌 보면 이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내 영혼의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에 정말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는 것,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드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할 때 혹시 그 가사 기억나십니까?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제가 오늘 또 이 찬양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저도 이 찬양을 함께 찬양팀과 함께 따라 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복음서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모습의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강의 안에 그 표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잠깐 짚고 오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는 아니죠. 시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은 그 뜻이 듣다, 응답받다 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이름을 개명하죠. 그래서 이 게바라는 이름,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바는 이제 아람어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게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 이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벳세다이죠. 벳세다. 그리고 벳세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기 잡는 집, 고기가 많은 장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베드로 했던 일은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일. 그리고 그의 동업자를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 야고보와 요한 또한 함께 조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족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고, 또 베드로가 결혼을 했죠.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베드로의 집에서 또 그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을 봤을 때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 또 장모와도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AD 27년에서 60년경,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과 또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에서 잠깐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쓴 편지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리고 또 베드로가 했던 그 이적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어떤 신앙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노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서길 바라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강의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유다에 대한 유다 배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서게 되어지죠. 어쩌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에도 예수님의 이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매번 이 제자들이 언급될 때에, 12제자가 언급될 때나 아니면 3명의 제자가 언급될 때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 이름이 언급되면서 수제자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도 그 사건들을 우리는 첫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이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오순절 설교가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했던 일을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성경이 응한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사도의 자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1번을 보시면 먼저 베드로가 유다의 배신에 관해서 이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6절,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무엇을 말하냐면 시편 69편 25절,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배신, 유다의 죽음이라는 것은 시편 69편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유다의 배신을 말한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12명의 이 사도의 자리에서 유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11명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누군가를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채우자. 그래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9편의 8절 말씀을 통해서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대로 우리가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이 사도로서 선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12제자들, 어떻게 보면 같이 다녔던 사람이 유스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둘 중에 우리가 한 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선택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띠아가 선택이 되어지죠. 당시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제 항아리 같은 곳에 이 표기된 어떤 돌을 집어넣고
그 돌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뽑는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도하고 그 유다의 자리를 메꿀 그 자리로서 이 마띠아가 이 사도로서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했던 일들,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먼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건 무엇이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는 강림했다. 근데 성경에 표현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났던 증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방언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다른 언어로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언어로서. 근데 이 다른 언어로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하면 다른 언어로서 그들이 다른 말들,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구약부터 예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또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 어쩌면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얘기들은, 그 이야기들이 아마도 다른 언어들로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다른 말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근데 그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하죠. 저도 그 이제 뭐 개혁교회, 장로교에서 이렇게 쭉 자라왔지만, 여러분 그 장로교단 안에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본 예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새벽 예배라든지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좀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참 좋죠. 저도 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 방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각기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을 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좀 미쳐 보이는 거죠.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같이 기도하는 거 보고 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교회는 다 미친 사람들만 모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교회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설교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해석을 말할 때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들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이렇게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것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먼저 말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잘 말씀이니까요.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다른 말로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일로, 그래서 어떻게 요에서에 말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것들로서 들렸던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가 이 방언에서 해석하는 것은 결국 이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됨의 이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후의 설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정말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 어찌 보면 이 성령을 받기 이전,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설교에서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회개와 세례에 대한 촉구를 합니다.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변화의 모습이 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에 나타났고, 결국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설교를 하는 모습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비록 이 회복은 시키셨지만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 이전에 이 사복음서는 딱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 신앙과도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성령 충만함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나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내일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 아멘 하십니까? 네, 내일 교회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내일 교회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언제든지 누군가 물어봐도 알거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처럼 참 그 오묘한 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거든요. 내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떤 기이한 기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내일 교회 와서 참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부교역자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다. 근데 매주 이렇게 저도 예배를 드리는 한 예배자로서 또 설교를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 성도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참 큽니다. 저도 지난 특세 기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매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묻긴 했지만 매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생명력 있게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이 신앙을 정말 생명 뛰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부분이 베드로의 이 사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순절 설교가 마치고 나서 베드로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설교를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동그라미 번호로 넣었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것,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공회 앞에서도 이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께 끌려가셨을 때에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 알지도 못한다, 때로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이지만, 지금 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모습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맞고, 그리고 비록 십자가에 당신들이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큼 큰 범죄인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사역들을 쭉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치유의 사역과 이적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5가지 정도를 좀 적어놨는데, 성경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에 앉은 안증뱅이 일어나 걸으라. 그는 쭉 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소리쳤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걷게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또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이 이 베드로를 풀어주는 사건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여기 보면 5번에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서 베드로 또한 죽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이적 또한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뒷장을 넘겨보시면 2번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한 이방인 복음 전도.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사도로서 그 사역들을 담당하다가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고 이방인의 이 복음이 시작되는 이 기점이,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시점은 이 고넬료에 대한 사건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 지금의 이 군대로 따지면 대위급, 중대장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에 딱 정점을 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질문을 받으면 참 민망하죠.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군제죠.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또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정점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이지만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고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아마도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환상으로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기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네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베드로가 황홀경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황홀경 중에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보자기로 이렇게 알고 있죠. 보자기에 거기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어떠한 짐승이냐면, 4발 달린 짐승, 또 기른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 그것이 한 보자기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근데 그것들을 딱 보니까 다 부정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다 부정한 거라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이 고넬료에 대한 이 환상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구나 라고 어떤 사건 속에서 딱 묶어둘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어디로 펼쳐지게 되냐면요, 저희 강의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되어졌다라고 제가 써놨죠.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게 화두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은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때에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고넬료와 만나서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번에 2번 맨 아래 그 그림 위에 말씀 하나, 사도행전 1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국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회개의 그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제가 그림으로 좀 넣는 것은 베드로 초기에 이 사역했던 부분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 지리적인 요소를 좀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집에 가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잠깐 봐주시면, 이러한 이 베드로, 어떻게 보면 어부로부터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또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사도로서 많은 영향력들을 펼치면서 유대인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의 이 선교의 문을 열었던 베드로, 그 이후에 이 행적들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그 공의회 이후에 살펴볼 수 있는 흔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또 네로의 이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그 이후에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참 격려하고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이렇게 정말 값진 진주와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또 참 감사하게도 지금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저도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과 같은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좀 담아놨는데요, 1번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 사역의 이 뿌리가 무엇인가?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결국 이 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든 사역, 베드로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 근본, 그 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온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결국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서 세세토록 있는 그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결국 이 베드로의 사역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천이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가? 지금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그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흐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강조점을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9절부터 이 강의안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참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면서 재밌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참 힘들지만 그 당시에 박해를 받을 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 기도회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녹록지 않은 삶을 두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결국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써 있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이 베드로가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3번에 이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큼 한 큼 이렇게 알아가는 그 자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 학교에서 풀페이퍼 시험 적어내시 한번 적어보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 A3 정도의 용지인데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딱 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이 성경을 기반해서 얼만큼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교회 이렇게 내일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한 장도 모자라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알려주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린 정말 이 성경에 기반하여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경험되어진 신앙생활로 참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아가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어지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이 전인격적으로 깨어지는 건 그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자라가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 그리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또 들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두 번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겐 부담이 되고 한데 또 두 번을 하니까 이것을 또 잘 설명하기에는 제가 좀 자질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권면하고 저도 결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라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믿는 소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내가 때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